옛날 유대 왕국 가운데, 남유다 왕국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죄악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의 죄악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었는데,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그리고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랑으로 더욱더 보듬어 주라고 하신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은 고아와 과부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약자들을 대상으로 속이는 저울로 측량을 했다고들 해요. 곡식을 사러 가더라도 약자들에게는 교묘하게 속이는 저울로 달아서 조금만 주는 식이지요. 추를 달더라도 약자와 강자 사이에는 공평하지 못했고, 그래서 잠언 11장 말씀 가운데서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 그리고 곡식을 사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들어갈진데, 어떤 생활, 삶 전반적인 영역에서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재판을 받더라도 그들이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리한 판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7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 탄원하는 장면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시대가 굉장히 오랜 세월 지속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가 하면 구약을 넘어서 신약 시대의 복음서까지,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불의한 세월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더라도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불의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이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박국 1장에서는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 가운데 이런 죄악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악인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다 왕국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납고 성급하고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넘치고, 그리고 표범보다 빠르며 이리보다도 사나운 군사를 일으켜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본문 가운데에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들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납고 야만적이고 강력한 바벨론의 군사를 일으켜서 심판하겠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이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우리 유다 백성들이
악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악하고 잔인한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잠잠하시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저 잔인한 나라가 계속해서 야만적인 행위로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박국은 끝까지 묻고 있지요. 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유다 왕국의 국내 정세를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잠깐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이고 남유다 왕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수르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 싫어서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었지요. 그렇게나 굉장히 강성했던 아수르 왕국이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에게 함락당해 버립니다. 이제 니느웨는 함락을 당했으니까 바벨론이 점점 뜨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아수르는 점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다시 한번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일강 유역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사를 보내어 주는데요. 그런데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길목에 바로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애굽이 군사를 거대하게 이끌고 오니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아시는 분들 많이들 계실 겁니다.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멋있는 왕이었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법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법전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행해지고 있었던, 성전에서 잘못 행해지고 있었던 악한 풍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발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의 관습들을 다 끊어내고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이끌어내었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굽 군사를 막기 위해서 출전을 했다가 거기에서 그만 전사를 해버립니다. 안 그래도 위기 상황이었는데 훌륭한 리더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남유다 왕국은 어땠겠습니까?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그런데 애굽은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이제 말하자면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잘 할 것 같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 버립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왕을 애굽이 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고 애굽은 여전히 강성했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성했던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크게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기세를 몰아서 군사를 계속해서 이끌어서 남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호야김 왕은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유다의 귀족들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곤 했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곤 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나 악독했던 바벨론 일,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박국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서 높은 성루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오는데요.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판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새기는가 하면, 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기라, 분명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고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영원할 것만 같은 저 바벨론의 패권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패하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멸시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악인들은 군대와 그리고 그렇게나 강성했던 군사력으로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악인들의 금과 은도 생기를 잃고 나무와 돌과 금, 은으로 만든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있던 교만한 저들은 다 망할 것이다. 저들이 많은 민족들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똑같이 되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과 그리고 멸망과 그리고 먼 훗날의 구원의 계획까지 듣고서 온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셨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리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에 의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데, 그 진노의 심판의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그 심판의 때를, 그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도 잘 아는 찬송,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장면에서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들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무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는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고야만은 우리 민족의 강한 기상을 상징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나무 같은 나무들, 꺾어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고든 우리들의 정신과 기상을 상징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날씨 가운데서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굳센 기상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와 그리고 대나무와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거예요.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로 성경 말씀에 자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가난하고 장사가 조금 안 되고 조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유다 땅 가운데서도 평강과 공의가 사라질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과 왕궁이 무너지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이 폐허가 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종으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다 거두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심을 내 모든 삶을 들어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했던 무소유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겠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정통을 가지고 있는 유다 왕국이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을 향해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회복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의지와 기대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직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조롱과 멸시를 날린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신앙적인 모든 가치관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이 다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나를 위협하고 있는 강대국들, 이 땅의 지배자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상위에 두고 있는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고난에 맞서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노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수도 없이 강조를 했었고요. 중세 시절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 종교개혁의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마찬가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 옛날 과거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으로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샌가 이 땅은 변론과 분쟁과 전쟁으로 넘쳐나고 있고요. 이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목숨 걸고 태동했던 교회만은 달라야 하는데, 그러나 사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소개되곤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고 세계의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움직임을 향해서 교회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이 패역한 시대는 하박국이 울부짖고 남유다 왕국이 몰락하고 세계 강대국을 향해서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사랑하는 연포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진노의 시기를 잘 겪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혹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잘 전수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저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는 무속적인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마치 소금처럼 흔적도 없이 자신은 녹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을 녹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처럼 자신을 태워서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혀내는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 지고 묵묵하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비록 월급이 풍족하지 않고 월세는 다달이 오르고 매달마다 빚이 늘어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떠한 물질의 형통과 부여를 준다고 하는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자신까지도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정말로 불의해 보이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달콤한 우상에, 어떠한 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한평생 살아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젠가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수없이 다짐하오나 작은 바람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저 뿌리까지도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신앙의 모든 가치관까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광스러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한평생의 충분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